우리는 지난 주까지 야곱의 일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야곱의 출생부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베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어디죠? 야복 강가, 그죠? 그 강가의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세겜성에 그 딸 디나가 방문했다가 또 사건이 벌어지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던 그 엘베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든 사건들은요, 이렇게 뭔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모든 사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을 볼 때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구절, 성구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처음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그 베델에서 잠들다가 하나님 만나죠. 사다리 위에 계시는. 그리고 그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내용입니다. 축복의 내용이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 문장이 있는데 바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구입니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이 말은요,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너를 고향 떠났다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복을 줘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는 네가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야. 너는 이 땅으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이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인생은 막상 축복을 들었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축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살펴봤듯이 참 험난하고 고난의 연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야곱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그 야곱에 주셨던 그 약속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여기 돌아올 때는 이 땅에 돌아올 실력을 갖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테스트와 그 환경들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 혼자 그렇게 잘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야곱이 그냥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부족함과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히 야곱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제 드디어 야곱의 말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어릴 때 떠날 때 내가 너를 돌아올 때는 변화되어 있을 거야. 실력을 갖출 거야 그랬는데 이제 말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요? 진짜 실력을 갖추었을까를 확인해야겠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정말 야곱의 그 전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진짜 이루셨을까? 하나님은 실패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말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적표이죠. 그리고 야곱의 성적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이 있죠. 12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이제 12아들에게 뭡니까? 유언같이 축복을 해주는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 우리는 야곱이 변화되긴 했구나. 변화되긴 했구나가 아니라 진짜 변화되었구나. 뼛속까지 변화되었구나. 이 부분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같이 한번 발견해 나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읽은 이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요셉을 향한 축복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야곱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었을까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자, 요셉을 향한 축복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네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너는 정말 좋은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마치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무성해졌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마당에 머무르지 않고 담을 넘어갈 정도로 큰 나무가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너무 크고 이제 예사롭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보고 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 내용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는 누굽니까? 요셉이자 그 큰 나무가 되는 그 요셉의 이제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활을 쏜다 그런 거죠. 활을 쏜다라는 거는 가만히 못 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너무 커져버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에게 적에게 위협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작은 나무야 누가 건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격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공격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것은 활을 쏘는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 이겨요. 그게 이제 24절인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적군이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요셉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자들을 요셉이 오히려 네가 이겨낼 거야. 이렇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이길 거야. 너는 큰 나무 같은 인생이 될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공격해도 오히려 네가 그들을 이겨낼 거야.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 야곱이 여기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를 힘입음이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자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러지 않고 앞에 뭐가 붙어요? 야곱의 전능자가 이기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축복에서도요, 이 내용은요 계속 등장해요. 자,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네가 이겨낼 거야.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야곱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아, 네 인생을 축복해 주마. 너는 축복받을 거다. 네가 강해서 대적들과 싸워도 이길 거야.
그런데 그 이유는 말이야, 네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면 바로 네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이야. 네 아버지의 전능자 때문이란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건데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살짝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하이라이트 이제 대박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을 막 넣다가 26절에 보세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마지막 이제 축복을 마무리 짓는 건데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너를 축복하고 있잖아. 이 네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축복이 뭐라 그래요?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네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 누구 축복이요? 네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지금 야곱이요. 자기를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 유명하디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축복을요. 그 대단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내가 훨 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못 들은 거죠. 그죠? 아니 뭐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야, 참 교만하네. 그럴 건데 내 축복이 아브라함 축복보다 나아. 네 할아버지보다 내게 더 나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역시 야곱 교만하다. 교만해. 지가 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말하는 거야? 아, 확실히 그 말빨이 세 야곱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본문을 봐야 돼요. 이렇게 가도 뭐 이상하진 않으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야곱은 내가 이기게 해주고 내 축복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의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축복해요.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자기 이름을 넣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무방한데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넣었을까? 여러분 그건 야곱이 교만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혹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나아라는 생각에서 한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냥 하나님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지. 너네 말로 하면 하나님 전문가가 누구야? 나잖아, 나. 지금 야곱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령 내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자신 있게?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면 또 얼마나 깊이 알아셨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니 얘들아? 잘 듣고 있지? 그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뭡니까? 치열하고 그 뭡니까? 깊은 씨름의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언제나 풍성해요.
야곱은 뭘 이렇게 쉽게 통과하는 일이 없었죠. 그걸 지난 우리 야곱 시리즈하면서 우리가 봤잖아요. 와, 진짜 인생이 참 바람 잘 날 없는 인생 아니에요. 뭐 일이 일어나도 그냥 웬만큼 지나가지가 않죠. 그 속에서 야곱은 뭘 경험합니까? 그 삶 가운데 너무나도 피부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겪어봐서 알아. 너 하나님 겪어봤어? 너 인생에 정말 밑바닥에서 하나님 만나봤어? 난 만나봤지. 난 진짜 나의 인생의 절체절명에서 하나님 만났지.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잘 아는 사람? 나 맞아. 나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씨름해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겠죠. 하나님하고 정말 치열한 기도의 밤을 보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다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관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야곱의 관점으로 다시 살펴보면요,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약탈자, 강도, 그 형 이기려고 다리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야곱, 우리는 그 야곱 부르지만 그 야곱의 이름은 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뭐든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원하는 게 있어? 그럼 내 힘으로 이루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야곱을 열정적으로 보기도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산다.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 하지만 사실 그 야곱의 인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가 있죠.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는 사람. 또 그걸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꾀와 하여튼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원하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람. 그렇게 자기를 믿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그래서 형 속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 쫓겨나서 그 뒤로 야곱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죠. 그렇게 어머니와 이별하게 되고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죠. 거기 이제 어머니 가족들, 이제 외삼촌이죠. 라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지만 거기서 환대받습니까? 아니요. 거의 말이 섬긴다 이러지 거의 종으로 살죠. 종으로 살죠. 거기서 이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외삼촌이 조카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14년을 공짜로 일해주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러다 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로 나가게 생겼는데 그래도 자기 길을 막 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양 아시죠? 하여튼 양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재산을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쫓겨나죠. 이제 라반이 자기 재산 이렇게 훔쳐간다고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오잖아요.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 나중에는 또 이제 고향 나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또 죽이려고 나오죠.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니. 때는 이때야. 그리고 또 이제 죽이려고 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무서워가지고 야복강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벌벌 떠는 그런 시간 가집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그 성의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그랬더니 또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성에 가서 그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제 두려움에 떨죠. 이건 이제 나 개인 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 멸살당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변에서 다 들었을 테니까 저 야곱이 이상한 짓을 했대. 그래서 들고 일어나면 그 주변의 민족들이 일어나서 복수를 하면 그 야곱 가족 하나 없애는 거야. 정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바람 잘 날이 없는. 큰 거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얘기했지 그 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모든 시간을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다 본인이 자초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인간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적나라한, 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다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곱 불쌍하다, 야곱 참 일이 어려워,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건 무슨 일이에요? 야곱, 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마치 풀무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빼내고 정금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의 삶이다. 이걸 지금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세요. 너 왜 그랬냐? 그럴 만도 한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막 형 속여서 그 대가로 도망가고 있는데 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축복하시고. 또 야복 강가에서 외롭게 씨름할 때도 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씨름하시다가 새 이름을 주마. 힘내라. 뭐 이러고 또 다시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디나 사건 벌어져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된 거야. 이제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끝났어. 그럴 때도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 엘 베델로 올라와 이러면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언제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인생을 괴롭힘을 당하고 또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고생을 자초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 이 평행선. 왜요?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야곱을 성공한 인생으로 금이 환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야곱, 너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야곱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서 땅 사고 집 짓고 하고 있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일어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뭐예요? 그제서야 그 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야곱의 그 쓴뿌리가, 그 죄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사람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야곱 가족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 집에 우상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알았지만 허락해줘요.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나 사건 크게 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상을 버리는 것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로는 뭐 그러지만 결국 우리는 언제 바뀌어요? 내가 큰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좀 표현을 하자면 한 대 맞았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뭡니까? 떨어지지 않던 죄가 그때서야 놓아지고 떨어지고요. 그때 우리는 또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되게 평소에 너무너무 항상 밝고 웃음도 많으시고 쾌활하신 분인데 굉장히 큰 인생의 이제 어려움을 이제 맞닥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뭐 얘기를 듣는데 뭐 계속 이제 우세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님,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잘못 알아듣고는
찌질하게 나아가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진지하게가 찌질하게로 이해가 되죠? 아무리 사투리를 써봐도 진지하게가 찌질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찌질하게 나아가라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지하게 나아가라고. 근데 이분이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저에게는 지금 찌질하게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체하고 뭐 그냥 이랬지만 사실은 저는 너무 공고하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데 제가 그러고 싶지가 않아서 없는 척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있는 척하고 살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찌질하게 나가야겠습니다. 참 성령님의 역사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어떻게 얘기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좀 찌질하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체 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좀 찌질하게 울면 안 됩니까? 좀 찌질하게 엎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괜찮은 척 고상하게 눈물 닦고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고 그래야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시간이고요. 그때가 내가 나의 온 생애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도 야곱같이 이렇게 결론 내릴 거예요. 세상에 나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나 온몸으로 그 시간 통과해 봤잖아. 그 전까지는 야곱은 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절대로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찌질하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새롭게 하소서 간증해서 만난 저 집사님의 하나님, 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내 기도는 비록 너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 기도는 힘이 있지. 내 축복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이게 지금 야곱의 축복의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만함이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지는 자신감이죠.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나지,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의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때 나는 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겁니다. 이렇게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너에게도 있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정말 자신 있고 담대한 축복의 기도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항상 학교를 등교하기 전에 제 형제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가면 아버지는 이제 새벽기도 나갔다가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 밑에 이제 형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둘을 불러서 머리를 이제 양쪽 무릎에 대게 하시고 이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기도는 참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평생 작은 교회에 너무나도 작은 교회의 목사.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목회. 또 나중에 뭐 선교사로도 나가셨지만 너무나도 힘든 선교 사역.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뭐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축복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기도를 뭐 하시는데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처량하기도 하고 참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하는 이제 아버지의 기도는요. 언제나 항상 우렁찼어요. 항상 힘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기도할 때 그 언어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이 세상 텐션은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들으면서 참 황당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들 있잖아요. 막 세계를 주름 잡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럼 이제 들으면서 아버지나 잘하시지. 뭐 우리에게 줄 축복 그냥 본인이 쓰시지. 그런데 막 그렇게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힘이 있으신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마치 이렇게 뭘 보고 말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세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는 이렇게 답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저렇게 거창하게 하실까? 항상 어릴 때 제 어린 마음에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또 특히나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정말 세상의 온갖 고생을 다 통과한 인생이지만 초라하지 않은 인생. 너무나도 위대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만이 가지는 축복. 그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야곱의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여정과 고난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그 말년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알고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내 기도는 특별해. 내 축복은 특별해. 나의 하나님을 아는 그 무한한 자신감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이 너에게도 있기를 내가 원해. 그렇게 축복하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부족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년 아름답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끝에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가 너무나도 힘있고 우렁차게 만들어 주시겠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내 기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내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